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 교과는 역사의 마지막 대쟁투에서 교회의 남은 자손을 향한 사탄의 전략이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하나는 지난주에 보았던 강신술이었고 다른 하나가 바로 안식일을 제거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사탄이 어떻게 안식일을 흩트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마지막 대쟁투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대쟁투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제가 바로 누구를 경배하느냐입니다. 사탄은 이 문제를 하늘에서부터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온 우주의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경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지표입니다. 천상에서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왜곡시켜 그 통치권, 주권을 자기에게로 돌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함으로 그 통치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탄은 그것을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권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주권이 없고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입니다. 경배를 받고 싶은 사탄의 욕망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증폭되어 갔습니다. 사탄은 호시탐탐 경배를 탈취할 기회를 엿보고 그 기회가 오면 자신의 욕심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세 번째 시험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수천 년 동안 갈구해 왔던 경배였습니다. 사탄은 진실로 예수님으로부터 경배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대쟁투의 싸움에서 또다시 사탄은 자신의 욕망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 이유가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제거하기 위하여 애를 써왔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식일 계명을 드러내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들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를 사람의 정신 속에서 흐트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찾아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전심을 흐트러 놓으려고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애를 씁니다. 안식일을 훼손하는 짐승의 표 또는 666이 베리칩이나 바이오칩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리게 합니다. 베리칩이나 바이오칩은 사람을 비롯한 동물 등의 생체 조직 내에 투여해서 그 사람의 신원이나 정보를 확인하는 칩인데 쌀알 만한 크기로 126개의 정보 문자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짐승의 표를 식품에 찍혀있는 바코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프리메이슨이라고도 하고 일루미나티라고도 말합니다. 최근에는 블랙 헬리콥터라는 음모론을 만들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이 블랙 헬리콥터는 비밀스러운 단체가 사용하는 도구인데 특정 정부 기관이나 비밀 단체가 국민들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하여 이 헬리콥터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음모론을 퍼뜨려 교양권과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가리키는 곳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짐승의 표 666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창조주를 드러내는 안식일을 파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옹호하고 준수하는 자들에게 가공할 만한 압력과 무력들을 사용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쟁투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일요일 교과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쟁투, 요한계시록의 핵심 기별은 불과 유황, 분노, 환란, 피도 눈물도 없는 심판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첫째는 우리에게 기별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놓치면 우리들은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만을 느낄 것입니다. 둘째는 사랑의 속성에 바탕을 둔 영원한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길에서 길을 잃고 헤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쟁투가 처음부터 시작될 때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율법을 훼손시키고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이 분명해지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증오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예배를 훼손시켜 그 예배와 경배를 자신에게로 끌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마지막 대쟁투의 절정은 예배를 둘러싼 쟁투가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창조와 예배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배해야 하는 이유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순히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그 창조주를 경배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사탄은 이러한 창조주를 통한 예배를 인간이 부인하도록 진화론을 일으켰습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말하는 수천 년이 아닌 천문학적인 시간 속에서 스스로 진화를 거듭해 오다가 드디어 오늘날과 같은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 140억 년 전 소위 빅뱅이 일어나면서 물질과 에너지의 무질서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을 좀 더 좁혀서 약 46억 년 전에 태양은 우주 먼지 속에서 수소를 태우는 거대한 원자로의 역할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라는 행성에서 스스로 복제하는 세포작용으로 인해 생명체의 다양성을 진화시켰고 이러한 다양한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 같은 우연의 과정을 거쳐 인간이 되었으니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화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고 창조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를 경배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용, 즉 사탄이 분노하여 여인의 후손, 다시 말하면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할 때 그들의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나아가더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각 시대의 대쟁투 605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특별히 투정에 초점이 되는 진리가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마지막 시련이 닥쳐올 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과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을 구별하는 선이 그어질 것이다. 넷째 계명을 지키는 대신에 국가의 법률과 일치되도록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월요일 교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예언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최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에서 사탄은 자신이 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 작전에서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속임수였습니다. 이 속임수는 역사를 통하여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서는 육신은 추악하고 일시적이지만 영혼은 선하고 영원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십과에서 살펴본 대로 피타고라스, 소크라테스, 플라톤으로 이어지는 영혼불멸설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초기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 사상이 팽배하도록 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가톨릭을 통하여 속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법왕은 숭고하고 지존하며 단순히 인간이 아니며 하나님과 같은 분이며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고해성사에 대해서도 사제는 그리스도가 부여한 권세로 죄들을 실제로 참으로 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속임수로 가르치지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경고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핍박과 박해는 가인과 아벨의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은 종교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살인의 이유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수많은 종교 박해는 계속해서 역사를 통하여 이어져 왔습니다. 중간기 시대의 셀류쿠스 왕조 안티오코스 4세는 성소에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대지와 부정한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라고 공표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한 사건들도 가공할 만합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에서 시작해서 서기 311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까지 자행된 박해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네로 황제 때에는 로마 대화재 사건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여 박해했습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화양에 처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신의 노여움을 샀다는 이유로 박해했습니다. 이 기간에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시킵니다.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박해를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가 이 기간에 순교를 당합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황제의 신상에
경배를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처형을 하였고 기독교인을 보호하는 자들도 함께 처벌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때입니다. 역병, 가뭄 등의 재해가 기독교인들 때문이라고 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시신들을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는 일을 했습니다.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때입니다. 태양신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기독교로 개종하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을 공표했습니다. 데큐스 황제 때입니다. 모든 시민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기독교인들을 배교하도록 회유했습니다. 이 시기에 순교자와 배교자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발레리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토지와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의 일입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모든 권리들을 박탈했습니다. 교회 건물들을 이때에 파괴했습니다. 성경을 소각했습니다.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모든 공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더 잔인하고 대담한 박해를 감행했습니다. 유럽 이성주의 정신의 발흥과 반향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 레키는 스페인에서만 해도 종교재판에 산채로 화형을 당한 사람들이 31,912명이나 달하고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으며 제수이트 제도가 수립된 지 30여 년 동안에 무려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네덜란드에서는 3만 6천 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대학살로 여겨지는 성 바돌롬의 대학살에서는 2개월간에 걸친 학살이 진행되었는데 약 7만여 명이 살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듯이 종교의 역사도 반복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임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박해와 그에 따른 무력을 사용하는데 이러한 전략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2000년 전에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는 심지어 우리들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과 17절에서는 마지막 때에 벌어지게 될 핍박을 예언하는데 박해가 처음에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즉 일요일 시험령을 강요에 의하여 따르는 자들이나 교환권에 충성을 하여 따르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자들에게는 경제적 제재의 형태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러한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에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화요일 교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사탄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과 싸우기 위하여 두 짐승을 끌어들이는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화요일 교과는 그 두 짐승 중에 바다에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며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는 짐승입니다. 여기서 10뿔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10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그것들은 로마 제국이 붕괴한 후에 일어난 왕국들을 상징합니다. 7머리 역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데 네 짐승의 머리 합계와 같습니다. 사자, 곰, 표범의 네 머리, 무섭고 놀라운 짐승 이렇게 7입니다.
이 7머리는 사탄이 각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 위해 사용했던 왕국, 나라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양이 2절에 소개되는데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모양입니다. 이 모양은 다니엘서 7장에서 나오는 짐승들이 한 마리의 짐승 안에서 합쳐진 모양입니다. 이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이 짐승들의 특성들을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짐승에게 용이 권세를 주었는데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5절을 보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흠정역에서는 사내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 아이를 멸망시키려 한 사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아이는 후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가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멸망시키려 한 장본인은 이교 로마를 통해 활동한 사탄이었습니다. 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했는데 이 예언은 서기 330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소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천도한 그 수도로 떠나자 로마시는 공백에 빠졌습니다. 그 공백을 교회가 채웠습니다. 황제가 없는 틈을 타 훈족 왕 아틸라가 로마를 침략하였을 때에 교황 레오 1세가 서기 452년에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교황 그레고리 1세 때에는 롬바르드족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실제로 교황은 로마 국왕의 일을 맡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경험한 백성들은 국가보다 교회를 더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백성들은 로마의 주교를 모든 가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교회를 정치 조직을 위한 국가 조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서기 533년에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로마 교회 감독이 전 세계 교회의 머리라고 조서를 내리고 이것을 아예 법제화 시켜버렸습니다. 급기야 프랑크의 페핀 왕은 이탈리아로 내려가 게르만족인 롬바르드를 정복하고 그 빼앗은 영토를 교황에게 하사하여 교황령이 되게 합니다. 이때로부터 교황은 영토를 가진 군주가 되었고 교황청은 종교적 군주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예언적 신앙을 저술한 프롬은 그의 책 볼륨 2권 213쪽에서 이러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면서 콘스탄티누스는 로마의 주교가 지상의 모든 사람 위에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짐승의 신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핵심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에 있는 그 7머리들의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는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한다고 말합니다. 가톨릭에는 성경이 신성모독이라고 여기는 두 가지 독특한 규례가 있는데 월요일 교과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는 교황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고해성사, 즉 사제들에게 죄를 용서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묘사를 만족시키는 단체는 이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교황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입니다. 우리는 어제 화요일 교과에서 용의 정체와 용이 권세를 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용이 어떤 과정에서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고 그 짐승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단어가 신성모독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수요일 교과에서는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누리는 기간을 통하여 그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 접어들 때
이 짐승에게 나타날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보면 이 짐승이 신성모독을 하는 입을 받고 그 권세를 행사할 기간을 42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육과 두 증인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예언역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을 풀 때 한 달이 30일이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러면 42달은 1260일이 되고 이것을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에 근거한 연일 원칙에 대입하면 1260년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동고트가 무너진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예언대로 서기 1798년 나폴레옹의 장군 베르티에가 교황을 포로로 사로잡으면서 교황권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종말을 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 따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서 7장 12절에는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고 묘사했습니다. 비록 권세는 빼앗겼지만 그 생명, 그 정신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법적으로 나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929년 2월 11일 이탈리아와 교황청 사이에 라테란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탈리아가 점령하고 있던 바티칸을 가톨릭에게 돌려주고 주권 국가로 인정한 조약입니다. 마치 프랑크의 페핀이 롬바르드를 정복한 그 영토를 교황에게 주어 교황령이 되게 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탈리아가 교황청에게 준 바티칸은 매우 작은 땅입니다. 거기에 거주하는 자는 고작 800여 명 남짓입니다. 그렇게 작은 인구와 땅덩어리로 전 세계에 14억 명 이상이나 되는 신자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로마 교회의 대리자로서 교황을 환영하고 정기적으로 바티칸을 방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계신 교과책 156쪽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불안정한 세계의 정세는 로마 교황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도덕적 지도자가 되도록 상황을 조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계시록 13장 3절에 있는 예언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하고 놀라운 현상 한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자세와 어떤 정신으로 대쟁투를 직면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목요일 교과입니다. 목요일 교과는 두 번째 짐승,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는 달리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언을 해석할 때 바다는 백성, 무리, 열국 혹은 방언을 나타낸다고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땅은 그와 반대로 인구가 희박한 지역을 의미하는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용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꺾인 그 무렵인 1798년경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1776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1789년에 헌법을 채택하고 19세기 후반에 세계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달리 뿔에 왕관이 없기 때문에 왕정군주제가 아닌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뿔은 미국의 정치 철학을 표현하는데 하나는 정치적 자유와 다른 하나는 종교적 자유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엘렌 화이트도 이 새끼양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을
미국이라고 각시대의 대쟁투 440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끼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일찍이 아무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서 점진적으로 또한 평화롭게 자라난 나라이어야 한다. 이 표상이 무엇을 말해주는지는 매우 명백하다. 이 예언과 모든 점에 있어서 부합되는 한 나라, 오직 한 나라가 있는데 그것은 곧 북미 합중국이다. 그러면 사탄은 왜 미국을 상징하는 두 번째 짐승을 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자신의 전략을 이 땅에 펼치는 방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역사를 통하여 속임수로 사람들을 미혹하지만 그 속임수가 통하지 않으면 무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사탄은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죽게 되었던 상처를 낫게 하고 또다시 속임수를 사용하여 온 세상을 미혹할 터인데 그것이 안 통하면 또다시 무력을 통하여 압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첫 번째 짐승에게는 무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황권의 권위를 더 강하게 행사할, 그러나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준비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것이 바로 둘째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하는 일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결국 종교적 자유의 원칙을 포기해서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국은 교황권의 영적, 세속적 권위를 인정하므로 지상의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 짐승을 숭배하도록 요구하는데 앞장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자신에게 진실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선택은 무엇일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짐승의 힘에 굴복하여 그 짐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금요일 교과입니다. 대쟁투의 가장 치열한 쟁점은 피조물이 누구를 경배하고 예배해야 하는가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사탄은 늘 이 경배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때로는 속임수로,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할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사람은 풀무불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금신상 앞에서 절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금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을 거절하였더니 그들은 풀무불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복된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환난의 풀무불 밖에서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 안에서 그분의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쟁투의 풀무불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